계속해서 바울의 발자취를 함께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빌립보 교회에 관한 말씀까지 함께 나누었죠. 자, 유럽의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세워진 교회는 어딜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자, 지도를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빌립보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왔는데 3번 설교했다는 겁니다. 딱 3번이요. 안식일에. 바울은 더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더 머무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이것 때문입니다. 딱 3번만 설교한 거예요. 더 있고 싶었는데 더 있을 수 없었어요. 이제 바울을 박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이제 이때부터 계속 뒤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 말씀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빌립보 하면 누구를 기억하라고 했나요? 루디아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하면 누구를 기억해야 될까요? 야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마다 기둥들이 있었어요. 빌립보는 루디아, 데살로니가는 야손. 루디아처럼 야손도 바울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을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게 되죠. 자, 이렇게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 그 일행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이때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빼냅니다. 그래서 어디로 보내나요? 베레아로 보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베레아. 자, 지도를 보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바로 옆에 베레아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과 실라를 빼낸 뒤에 이제 대신 바울과 실라를 대신해서 누가 잡혀가게 되나요? 야손과 그 형제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두들겨 맞습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바울과 실라를 보호하기 위해 먼저 베레아로 보낸 뒤에 자신들이 잡힌 거예요. 맨몸으로 유대율법주의자들을 막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리더죠. 이것이 리더입니다. 교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맨몸으로 막아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리더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초대교회는 각 교회마다 기둥들이 있었는데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좀 더 오래 머물고 싶었는데 딱 3번만 설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급히 떠납니다. 지도 좀 다시 보죠. 베레아에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배를 타고 아덴으로 갑니다. 아덴은 어디냐면 아테네입니다. 여러분 아테네 아시죠? 네. 아테네. 그 다음이 고린도에 가게 되죠. 네. 자, 이렇게 급히 떠나야 했습니다. 몇 번 설교하고요? 3번 설교하고. 그래서 눈에 밟히는 겁니다. 지금 아테네에 와 있지만,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때 야손이 우리를 급히 도망가게 했는데 야손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서 참다 못해 바울이 사람을 보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에 나오죠.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냈다.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디모데를 보냅니다. 궁금한 겁니다. 좀 더 오래 같이 있다가 같이 있으면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싶었는데 딱 3번밖에 설교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리고 디모데가 급히
데살로니가에 가서 상황을 훑어본 뒤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바울에게 이런 보고를 하는데요. 자, 어떤 보고를 했는지 우리 같이 읽어보죠. 지금은 디모데가 너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자, 어떤 소식인가요?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을 지금 디모데가 가져온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고 싶어 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누구를 보고 싶어 해요? 우리 바울과 실라를 보고 싶어 했다. 이런 소식을 지금 누가 가져왔어요? 디모데가 가져왔죠. 그래서 이제 답답했던 마음, 걱정 가득했던 그 마음이 좀 수그러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표현을 또 쓰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네.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아시겠죠? 이제 살겠다는 거예요. 왜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걸 지금 들었어요. 누구를 통해? 디모데를 통해. 이제야 살 것 같다는 겁니다. 우리도 가끔 이런 표현할 때 있죠. 꽉 막혔던 것이 갑자기 확 뚫릴 때, 이제 좀 살 것 같아. 이제 좀 살맛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에게 목회의 기쁨을 전해준, 목회의 보람을 준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어떤 모습이 있었기에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는 것일까?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회.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교회에 뭐가 있나요? 노란 것이 사랑이 있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 충만한 교회였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였는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요. 이 정도였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쓸 것이 없대요. 자,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이죠.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내가 쓸 게 없어,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교회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랑이 가득했으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것일까? 이 대목에서 우리는 좀 궁금해집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떤 사랑이었기에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그 답이 바로 다음 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죠. 너희가 온 마게도니아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로다. 이것을 행한 그걸 보니까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에 관해서.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다음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하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그 다음 같이 읽죠.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뭘 없게 하려고? 궁핍함이 없게 하려고. 열심히 일했다는 겁니다. 궁핍함이 없게 하려고.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다음 같이 있죠.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는데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가장 잘 간직하고 있던 교회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사랑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고, 바로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전통이 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전통에 따라 누군가는 교회 재단을 장식하고, 누군가는 친구의 사인업을 하며 형제 자매의 한 끼를 책임집니다. 누군가는 잔디를 깎고, 누군가는 화단을 가꾸고, 누군가는 잔디 깎는 비용과 눈 치우는 비용에 힘을 보탭니다. 누군가는 한 주일 내내 은혜로운 찬양을 준비하며 악보와 악기를 준비합니다. 누군가는 교회를 청소하고 제단 초를 점검합니다. 누군가는 아침 일찍, 저보다 더 일찍 와서 교회 문을 열어서 환기시키고 주보를 접습니다. 누군가는 파워포인트 박자에 맞춰서 넘기는 수고를 해야 하고, 누군가는 밤새도록 영어 통역을 준비합니다. 누군가는 정성껏 성도들이 낸 헌금을 오후 늦게까지 남아서 정리하고, 주중에 은행에 가서 입금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인가요? 이것이 우리 선비들에게 배운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한 가지 특징이 따라옵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사랑에는 뭐가 따라오나요? 수고가 따라옵니다. 반대로 말하면 수고가 동반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더욱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알게 모르게 죄 몸된 교회를 돌보는 그 귀한 손길들을 통해, 형제 자매들을 케어하는 그 전화 한 통화를 통해, 사랑의 그 마음 하나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는 더욱 든든한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의 수고가 주님을 빛나게 합니다. 이게 교회 아닌가?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배우게 되는 신앙의 교훈입니다. 이게 교회가 아닌가? 사랑의 수고가 넘쳐났던 교회. 두 번째로 넘어가 보죠. 같이 읽습니다. 소망의 인내로 무장한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여기 있습니다. 저들에게는 소망이 있었는데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았을까요?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이게 또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 선배님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은 왜 하늘의 소망 품고 살았을까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아멘.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다시 오시겠다고.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기에 이 약속 믿고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다. 이게 교회다. 그래서 이런 훈련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땅에다만 쌓으려고 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런 훈련하는 겁니다. 하늘에 쌓는 훈련, 하늘 바라보는 그런 훈련. 자, 그런데 저들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냐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던 때가 기원 후 50년경인데요. 첫 번째로 쓰여진 성경이죠. 신약 성경.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지 약 20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20년이 지나가고 있었으니까 교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시간이 지나자 함께 신앙 생활했던 형제 자매들이 한 명, 두 명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는 나이 들어서 죽고, 어떤 이는 병들어 죽고, 어떤 이는 핍박받아 순교하고. 여러분, 사람이 가장 힘들 때가 그런 때라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목도하던 그런 때. 그래서 급히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네요. 자, 이런 내용의 편지인데, 주께서 호령과 천사랑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자, 그 다음 같이 읽어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함께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라. 자, 뭐 하라고요? 서로 위로하라. 그렇게 한 명, 두 명 지금 죽어가고 있지만 하늘 바라보며 서로 위로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저들처럼 주님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서로 위로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소망 뒤에 뭐가 따라왔나요? 인내입니다. 소망 뒤에 반드시 따라오는 단어가 바로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왜일까요? 소망 뒤에는 왜 항상 인내가 따라올까요? 인내 없이는 소망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인내하지 않으면 소망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목회하면서 참 안타까운 장면들을 가끔 봅니다. 어떤 장면을 볼 때 안타깝냐면 점점 믿음에서 파선해버리는 신자들이 많아져 가요. 우리 시카고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얼마나 뜨겁게 믿었습니까? 교회마다 가득가득 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뜨거웠던 사람이, 연초에는 그렇게 열심을 냈던 사람이 점점 시간이 갈수록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가는 것일까요? 뭐가 없으니까? 소망에 인내가 없으니까.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인내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비록 이 세대가 이렇게 흘러간다고 하더라도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미로다. 아멘. 점점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것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가지만 그까이 하늘의 소망을 품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이 길을 함께 가는, 끝까지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시죠. 끝까지 인내합시다. 한 번 더요. 이번에 이렇게 하면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한결같이 믿읍시다. 네. 믿으려면 그렇게 믿어야죠. 어떻게 해요? 한결같이요. 한결같이. 우리 하나님 그런 사람들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결같은 사람. 마지막 세 번째 특징으로 넘어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증거되는 교회.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소망의 인내도 있네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입니다.
자, 어떤 단어가 보여요? 여러분, 믿음을 오늘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에. 믿음이 뭔가요? 믿음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단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보고 싶어하는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 믿음 뒤에 뭐가 따라왔나요? 역사가 따라옵니다. 이 역사 좀 단어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좀 풀어놨어요. 역사를 다른 단어로 바꾸면 행위, 변화, 움직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 그 기적 말미에 예수님이 항상 동일하게 반복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음받은 그 장면에도 나오고요. 혈류증으로 고통받은 그 여인이 해방받는 그 장면에도 나오고요.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장면에도 나옵니다. 뭐가 너를 구원했어요? 믿음이 구원했다. 무슨 말인가요? 믿음이 나를 고쳤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나를 변화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나를 움직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계속 반복하셔요. 네 안에 있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반대로 말하면 내가 지금 변화되지 않고 고쳐지지 않고 움직여지지 않고 있다면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건가요? 없다는 건가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명확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읽으실 때 가끔 나 자신에게 이렇게 대입해 보실 때 여러분에게 큰 깨달음이 올 겁니다. 믿음은 반드시 변화, 움직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내가 지금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동도 변화도 움직임도 없다면 지금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지금 방금 제가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금 내 안에서 또 내 주변에서 보여지는 역동적인 변화와 움직임을 통해 지금 나의 믿음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 믿음이 나를 증명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뭘 얻었어요? 증거를 얻었다. 믿음을 통해 내 삶이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불신의 사람인지 나를 변화시켜가는 움직임, 행위, 변화를 통해 나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되고 증거된다는 거죠. 자,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니까 믿음 있는 교회였어. 왜요? 그 행위를 보니까, 그 역사를 보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역사적으로. 그러면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그들의 믿음을 그 시대에 보여줬던 것일까?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자,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거룩함이라. 다음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 한 가지를 더 나눌 건데요. 오늘 꼭 기억해야 될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뜻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래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 성수하고 함께 모여있는 이 시간과 과정을 통해 점점 거룩해져 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인사하시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됩시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런 행위들을 보니까, 그런 믿음의 역사들을 보니까. 그래서 그 지역이 변화되고 있네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서 저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 다음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죠.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구체적인. 여러분, 이때가 로마 시대죠. 그리고 이 지도에서 보면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로마 시대가 얼마나 음란한 시대였는지, 항구 도시가 얼마나 난잡한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그런 항구 도시에 살고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정을 지키며 세상 세력 쫓지 않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그런 행위들을 보니 그것 하나만으로 그들의 믿음을 증명하기에 충분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지난주 어떤 방송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더군요. 한국에서 어떤 부부가 등산을 가는데 손잡고 갔대요. 손잡고 등산하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수군수군 대대요. 뭐라고 수군댔을까요? 저 사람도 분명 불륜일 거야. 야, 요즘 누가 부부끼리 손잡고 다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 보십시오. 그 음란한 시대에, 그 마지막 때에 가정을 거룩하게 지켜가고 있네요. 언젠간 우리 영혼의 주인인 하나님을 배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냐고, 왜 병자들을 고치지 못했냐고, 왜 물 위를 걷지 못했냐고 우리를 나무라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단 하나. 네가 머물다 간 자리에 무엇을 남기고 왔냐고, 어떤 향기가 남아 있느냐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구약 전체의 주제를 압축한다면 이 한 단어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뭘 주시나요?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세요. 왜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하고? 거룩한 사람들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의 목회 주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 어떻게 이 땅에서 성화가 가능할 것인가? 그 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갈까요? 세 가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구약에서는 율법을 통해, 십계명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해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했나요?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이었던, 날 때부터 바리새인이었던 바울도 그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안 된다는 거죠.
그랬던 그가 다메섹에서 누구를 만나나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습니다. 그리고 지금 20여 년 목회해 가면서 성경을 연구해 가면서 바울이 찾은 답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고 살 수 있는가? 바로 이 세 가지. 그래서 바울 서신 곳곳에 이 세 가지가 나와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바울 신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참 잘 나오셨죠? 오늘 대단한 말씀을 여러분 들으신 겁니다. 바울이 한평생 추구했던 삶이 이거라는 거예요. 세 가지가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구나. 그 모습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 속에서 본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고 더욱 그리스도의 향기 내뿜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